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주의 이름을 설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탕자처럼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담대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입술로 찬양케 하시고 신령한 길을 열어주사 진리의 말씀을 듣고 피곤한 육신의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흥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에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을 주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말씀과 사랑으로 주어진 사명을 갑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노중에 계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곤배치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우들의 질병과 고난을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전해주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새롭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헛된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려는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 묶는 자들과 그 묶인 것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 다른 표현으로는 선교 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죠. 자,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16장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라. 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더욱 믿음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하냐면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전대에 불이 붙은 상황이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 밤의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다시 말하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모습을 받아들이고 유럽에 젖도이시고 마게도냐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역사적으로 옥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와 더불어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자, 지금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악한 영에서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을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말씀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을 앞세워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귀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의 운세를 봐주는 운명 철학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울로 인해서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이것 때문에 법정에 고발당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이 바로 유명한 무슨 감옥이요? 빌립보 감옥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매여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여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이 첨단 과학 시대에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귀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것은 가당하지가 않다. 귀신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옛 이야기나 또는 공포 영화나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을 통해서 귀신이 있다라고 막연히 가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군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말씀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친히 귀신의 존재를 인정했고 귀신을 물리친 적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귀신들을 물리쳤던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내고요, 귀신이 하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배후에 포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것들, 보기에도 흉하고 구토하게 만들고 있는 이 더러운 사건들, 더러운 일들의 배후 속에 소위 더러운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러한 더러운 영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사탄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말을 합니다. 귀신의 영, 어둠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죠.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폭행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현실 세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령들이 날뛰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으면 그들이 설치고 있는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예수님의 귀신을 향해 명령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자, 귀신을 향해서 어떤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명령대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자, 귀신은요, 깨끗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못하죠.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일,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늘 악하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 거짓된 일, 그리고 악한 모든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깨끗해라, 성결해라, 그렇게 요구하죠. 반대로 귀신의 존재는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추하게 만들고요,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하죠. 더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정치를 더럽게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더럽게 만듭니다. 나라를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추악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과 기쁨을 주는 소식,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을 언제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세상은 전쟁과 폭동과 재난과 질병의 소식들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틀고 그 뉴스를 듣는 것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듣기가 거북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여러분 어둡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동 무대로 삼아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해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귀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귀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매여 붙잡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붙잡힌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돈에 붙들렸다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 아닙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종이 바울과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받으면 감사해야 되잖아. 자신의 종이 귀신에게 매였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병마에 사로잡혔다가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살게 되었잖아요. 귀신들 여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 병을 고쳐줬던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에만 눈이 어두워진 주인은 여종이 벌어들이던 복채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폭행합니다. 고발까지 합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여종은 한 인격체가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아시나요? 자, 중국 사람들은 35세가 되면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35세가 넘어가면 무조건 퇴직이에요. 일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세계 수출길이 지금 다 막히고 있고 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횡포를 부리는지.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실적이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어다니게 만들면서 아주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 잘라버리니까 그냥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실적을 못 내니까 이렇게 혼내는데, 춤을 추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웃지 못할 상황인데도 계속 웃도록 하고 별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다 합니다. 실적을 내지 못하니까 여주를 먹여서 여주가 굉장히 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먹고 뭐 또 설사하게 만들고, 또 고급차들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길바닥에 다 던져버린다 그래요. 자, 이 중국의 사업가들, 중국의 부자들은 사회 약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면서 최대 실적을 내라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르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자, 최근 중국에서는요, 북경대학, 그럼 이 북경대학은 중국의 가장 좋은 대학이죠. 세계에서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나왔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 상태에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청소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약자들에게 심한 모멸감이 들 정도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물질의 돈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꿈이 있는 젊은이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중국은 답이 없는 나라다. 중국은 정말 답이 없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만문입니다. 돈이 신이고,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인들의 손가락질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문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만문이라는 단어의 첫 자를 소문자로 쓰지 않고요,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돈 신이라는 거예요. 돈 귀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재물이 단지 재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신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신이냐?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합니다. 인간이 돈 앞에 그토록 무력한 이유는 돈의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에는 인간을 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의 초점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앙의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돈이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들죠. 악하게 만듭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돈만 보면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나아가 인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힘을 알고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되죠. 인간은 돈의 위력을 빌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나라까지 팔아먹고, 돈 때문에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돈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만드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25절에 이야기하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 무슨 행전이라고 했죠? 선교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핍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꽁꽁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예수는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온통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말씀까지는 베드로 유세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9장 이하 말씀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로마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로 충만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복음 확산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사도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정말 고통스러운 엄청난 박해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모든 고초를 당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마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마귀 짓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울하고 원통해야 될 그들의 마음은 천국으로 변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평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같이 해볼까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성령에 붙잡혔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무엇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기 가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순교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중단했습니까? 중단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매여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 도박에 묶여 있는 사람,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 사치에 매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김홍신이라고 하는 사람, 소설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37년 동안 담배를 줄기차게 피웠다라고 하죠. 그리고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3갑, 4갑까지 계속 피웠다라고 합니다. 담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렇게 수필까지 쓸 정도로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자신의 스승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스승이 자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쥐는 지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지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담배에 끌려다니는 내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연을 했다는 거죠. 저는 새벽기도 오면서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담배 냄새가 10m 밖에서도 냄새가 들어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은 이제 못 느끼겠죠.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그 냄새가 너무나 역겹고 그래서 이렇게 뺑 돌아 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고서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면, 이런 것들에 붙잡혀 살면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도박과 돈과 권력과 술과 쾌락과 절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서에서 바울이 3번 사로잡혔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는 말씀에 붙잡혔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고린도서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는 성령에 매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라면 마귀 사탄에 매여 사는 악한 영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에 붙들려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선한 일에 헌신하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헛된 가치관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묶고 있었던 허황된 것들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것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귀신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귀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귀신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명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만 할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데 어린 아이들을 목을 잘라 죽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사지를 잘라 죽입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했잖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은 악령이죠. 성령이 아니잖아.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추악하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하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성령의 강력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에 매인 사람들, 명예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매여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세속적인 곳에 높은 가치를 두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을 투자하고 목숨 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우리의 최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타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의미가 됩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보람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같이 정말로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잘못된 삶을 우리가 끊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이제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끊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매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악한 사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이 같은 추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성결케 만드는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주를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성령의 크신 도움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고 주의 은총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사랑하는 죄께로 깨어졌으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듣던 말이 책중에 있음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내가 기억합니다. 야곱 야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따라 살려 합니다. 야곱이야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음 심히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전상우 집사님, 최용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드립니다. 조재목 성도님, 자녀를 위해서 홍윤호 성도님 드리고요.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이한상 성도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영은 성주 성도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11제물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박현 집사님, 이용윤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정민호 이혜인, 송다정 지혜은 성도님 11제물 드립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할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앞에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가정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제 백성들 위해서 구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므로 저므로 마음에 손을 담아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웃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베푸신 은혜가 다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물질로 좀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예물이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분은 10,000원을 드리고 20,000원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드리는 예물이 사실 제가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보다 한 10배 이상은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저희 가정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좀 가슴 아파요. 너무 죄송스럽다. 어떻게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보험사에 감사 제목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가. 참 때로는 다른 그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못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이남 선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후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고요. 각 기관은 찬양 악보를 오늘까지 자신의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요람 제작을 해서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있으면 사무실에 오셔서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물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몇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학용품이라든가 생필품 그리고 여름 의료, 의약품, 겨울 옷은 필요 없습니다. 필리핀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반팔 이런 티셔츠 같은 거, 반바지 같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들 거기 제가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난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날짜가 지난 것들은 그건 좀 죄송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날짜가 지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새 것으로 갖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숙 권사님께서 발가락 관절 수술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 수술을 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년이 지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꼭 우리가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참고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해서 연합 성가대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같고요. 금주 토요일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전도 있는데 지금도 한 10분 정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신앙 생각하며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악한 어둠의 영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